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절 말씀입니다. 네, 다시 드린 묵상집 96페이지 또는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32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과부와 그리고 부자가 헌금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유심히 보십니다. 먼저 과부가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신 주님과 그리고 또 부자가 드린 그 모습을 보신 주님의 반응은 너무나 서로 다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주님은 과부가 헌금을 낸 이후에 주목을 끄시면서 사람들에게 이 과부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주님이 금액적인 면에서 많은 사람이 드렸다고 만약에 칭찬하셨다고 마음을 드셨다면 부자가 드린 모습을 보고 이 부자가 상당한 금액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왜 부자가 아니고 한 과부가 단지 2렙돈을 드렸던 것을 많이 드렸다라고 칭찬하셨을까요? 이 2렙돈은 오늘날로 따지면 커피 한 잔 사 먹기도 힘든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 2렙돈은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밥을 사 먹는 일정 비용이나 커피를 사 먹는 일정 비용이 아니라 이 과부에게 있어서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부족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이 과부가 제일 많은 금액을 드렸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마음과 정성 그리고 그 헌금을 내기까지에 얼마나 고민을 했으며 내가 이 금액을 다 드려도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오늘 하루를 과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그럼에도 하나님께 드렸던 그 눈물의 마음, 그 고민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가장 큰 금액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부자는 그러면 과연 인정받지 못하는 삶일까? 만약에 부자가 헌금을 드렸지만 그 금액을 떠나서 마음을 다해서 드렸다면 주님은 그 부자에게도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분명히 칭찬하시고 인정하셨을 겁니다. 부자 청년의 예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부자 청년에게 너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의 금액을 모든 것을 내어서 나누어 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 주변 어려운 사람을 예수님이라 생각하면서 나누어 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그 물질을 내어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을 주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 사람의 마음이 오늘 헌금으로 예를 들면 물질에 있는가 아니면 물질보다 하나님께 더 있는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질의 금액보다 예수님께서는 전부를 드렸다는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떠한 남은 금액, 내가 모든 것을 다 정해놓고 그 남은 금액을 드린 게 아니라 그 금액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우선시 드리고 그 다음 자신의 것을 예비해 놓은 그런 마음을 보셨다는 거죠.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첫 열매 상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귀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착취하기 위해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유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원하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뭐가 부족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서 왜 그것을 빼앗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물질의 금액과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부유한 사람은 늘 부유하다고 해서 많은 전부를 드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부유한 분들 중에서도 물질을 하나님께 주셨다고 그 감사하는 마음에 많은 부분을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의 일부를
위해서 또는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인색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가난한 사람도 동일합니다. 오늘 이 과부가 가난해서 전부를 드렸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물론 어려운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기에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써야 된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인색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있어서 우리는 많은 고민이 들고 또 어려움이 들고 여러 가지 계산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과부가 드렸던 그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마음을 보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금액이 중요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마음은 이 과부가 이 헌금을 드리면서 어떠한 마음을 품었을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부는 그냥 돈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자들처럼 일부를 드려서 내가 이게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과부는 이 헌금을 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동시에 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만큼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대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부탁하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봐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과부는 분명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 의지할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도 되고 저것도 해주세요 라는 마음을 품기보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란 남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부를 드린다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진심이셨습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신 다음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작은 부분만 우리에게 헌신하고 희생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심을 담아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심지어 목숨마저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우리에게 항상 진심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시듯 오늘 우리에게도 너도 나를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진심으로 대했듯 너도 나에게 진심으로 대하라. 근데 오늘은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단지 주님께 진심을 보이는 것은 물질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섬김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헌신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태도, 마음가짐일 수 있습니다. 삶의 태도에 있어서 내가 과연 진심을 담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다른 것을 하든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간에 과연 나의 진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또 귀한 삶이 펼쳐집니다. 이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진심을 다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잠시 일부분을 내어드려서 십자가를 묵상하거나 오늘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니까 내가 일주일 한 주 동안은 하루 동안은 나를 위해서 쫙 살다가 예를 들어서 저녁 기도회나 새벽 예배 때만 일부를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보다는 내 하루에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그렇게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전부를 우리의 시간의 전부를 드리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대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해 진심을 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피상적인 관계, 일의 관계나 여러 가지 또는 스쳐 지나가는 그런 관계로 맺어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진심을 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에는 진심이 담겨야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심을 다해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듯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이 평상시에 만났던 사람이든 새롭게 만나게 되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관계 맺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진심을 다해 감당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도 계시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 일들이 나를 스트레스를 주고 고민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의 모든 것을 마치 빼앗아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도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진심을 다해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관계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는다면 내 오늘 하루에 주어진 일들마저도 주님께서 주신 일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진심을 다해서 마치 내가 일상에 선교한다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일상에서 지고 간다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오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과부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또 마음을 보신다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어떤 일부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나에게 때로는 고통이 되고 고민이 되지만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섬김과 정성과 모든 나의 삶의 태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그 삶의 모습들을 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이 사람은, 이 성도는, 이 자녀는 모든 것을 나에게 드렸다,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했다라는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해 다시금 주님과 나의 관계를 정립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주님을 대하여 또는 관계 맺는 사람과 또 주어진 일에 대하여 진심을 담길 소망하고 또 오늘 하루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